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비가 내리는 골목길을 걷는다. 좁은 골목, 낡은 담벼락,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이 길을 걸을 때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떠올린다. 천천히 절룩이며 걸어오던 그 뒷모습을. 아버지는 항상 이 골목으로 돌아오셨다. 해가 질 무렵이면 저 모퉁이를 돌아 낡은 패딩을 입고 작업화 끈을 질질 끌며 집으로 돌아오셨다. 그때 나는 그 모습이 부끄러웠다. 지금은 그 모습이 그립다. 어른이 되고 나서야 알았다. 그 뒷모습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그 걸음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아버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셨다. 나는 가끔 화장실에 가다가 부엌에 불이 켜진 것을 봤다. 아버지는 혼자 식탁에 앉아 찬밥을 드셨다. 어머니가 일어나 아침을 차려드리려 하면 아버지는 손을 저으셨다. 괜찮아요. 이거면 충분해요. 늘 같은 대답이었다. 괜찮아요. 아버지의 입버릇이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는 현관 앞에 서서 아버지를 배웅하셨다. 그리고 돌아와 한숨을 쉬셨다. 미안하다, 당신. 어머니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아 그렇게 중얼거리셨다. 나는 이불 속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녁이 되면 아버지는 돌아오셨다. 늘 같은 시간, 늘 같은 모습?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벗고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식탁에 앉으셨다. 밥을 드실 때도 말이 없으셨다. 숟가락을 드는 손이 떨렸다. 어머니는 그 손을 보며 눈물을 참으셨다.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요. 또 그 말이었다. 괜찮아요. 아버지는 절대 힘들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저녁을 먹고 나면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셨다. 그러나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냥 앉아 계시는 것뿐이었다. 가끔 눈을 감고 계셨다. 잠드신 건지 그냥 쉬시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는 조용히 아버지 옆에 담요를 덮어드렸다. 그리고 나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는 그날 밤 방에서 혼자 울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했다. 왜 우리 아버지는 항상 피곤한가? 왜 우리 아버지는 항상 저런 옷을 입는가? 왜 우리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들과 다른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나는 아버지가 더욱 부끄러워졌다. 친구들은 아버지 직업을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나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왜 그렇게 하고 다니세요? 아버지는 작업복을 벗고 계셨다. 내 말을 듣고 손을 멈추셨다. 뭐가? 친구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다니던데요. 우리 아버지는 왜 맨날 그런 옷만 입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냥 작업복을 개켜서 바구니에 넣으셨다. 그리고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셨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다. 왜 대답을 안 하실까? 왜 아무 말도 안 하실까? 저녁 식사 때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으셨다. 어머니는 나를 보며 한숨을 쉬셨다. 너 아까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니? 아무것도요.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우리 먹여 살리시는데. 나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며칠 후 아버지는 나를 부르셨다. 이리 와봐라. 나는 아버지 옆에 앉았다. 아버지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미안하다. 네. 아버지가 부끄럽지? 미안하다. 아버지가 더 잘해줘야 하는데. 나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봤다. 아버지는 울고 계셨다. 소리 없이, 조용히, 눈물만 흘리고 계셨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냥. 괜찮다. 아버지가 더 열심히 할게. 또 그 말이었다. 괜찮다. 아버지는 항상 자신에게만 미안하다고 괜찮다고 하셨다. 나는 그날 밤방에서 혼자 울었다. 내가 한 말이 후회됐다. 아버지를 아프게 한 내가 미웠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이었다. 눈이 내리던 새벽이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셨다. 현관문을 여시려다 그대로 쓰러지셨다. 쿵 하는 소리에 어머니가 깼다. 어머니의 비명소리에 나도 잠에서 깼다. 여보, 정신 차려요. 나는 현관으로 뛰어갔다.
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져 계셨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다. 숨소리는 가늘고 거칠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는 대답이 없으셨다. 눈을 뜨지 못하셨다. 119. 빨리 119 불러.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붙잡고 울었다. 여보 눈 떠요. 제발 눈 떠요. 나 좀 봐요. 제발. 구급차가 왔다. 구급대원들이 아버지를 들것에 실었다. 아버지는 너무 가벼워 보였다. 나와 어머니는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갔다. 응급실, 하얀 불빛, 소독약 냄새, 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우리는 밖에서 기다렸다.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손을 모으고 기도하셨다. 제발. 제발 괜찮게 해주세요. 제발. 나는 벽에 기대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의사가 나왔다. 표정이 무거웠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우리 남편 어떻게 됐어요? 과로로 인한 심장 쇠약입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몸이 너무 상했어요. 지금까지 무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머니는 주저앉았다. 나는 어머니를 부축했다. 어머니의 몸이 떨렸다. 당분간 입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각오라니요. 무슨 각오요? 죄송합니다. 병실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다. 심전도 기계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냈다. 나는 아버지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뜨셨다. 미안하다. 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힘드시잖아요. 일을 못 나가겠네. 이달 월급이 걱정이다. 아버지 월급은 무슨 월급이에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너 학원비, 어머니 약값.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제가 알바할게요. 아버지는 그냥 쉬세요. 너는 공부해야지. 아버지처럼 되면 안 돼. 아버지처럼요? 저는 아버지처럼 되고 싶은데요. 아버지가 제일 멋있는데요. 아버지는 내 손을 꽉 쥐셨다. 거친 손이었지만 힘이 없었다. 떨리고 있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이것밖에 못 해줘서. 너한테 좋은 아버지 못 돼서. 부끄러운 아버지여서. 아니에요. 아버지는 최고예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버지예요. 제일 멋있어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다. 산소 마스크 안에서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나도 울었다. 어머니도 울었다. 우리는 그렇게 병실에서 함께 울었다. 1달이 지났다. 아버지는 조금씩 회복하시는 듯 했다. 그러나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셨다. 말씀도 적어지셨다. 나는 매일 병원에 갔다. 학교가 끝나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나를 보고 미소를 지으셨다.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미소였다. 이리 와봐라. 나는 침대 가까이 다가갔다. 아버지는 내 손을 잡으셨다. 너 아버지 원망하지? 무슨 말씀이세요? 왜 제가 아버지를 원망해요? 아버지가 가난하게 살아서. 너한테 좋은 건 못 해줘서. 부끄러운 아버지여서.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진심이에요. 거짓말. 진짜예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제일 열심히 사셨어요.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아버지처럼 강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한참 나를 보셨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맙다. 그 말 들으니까 살아온 게 헛되지 않은 것 같구나. 아버지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저 아직 아버지한테 효도도 못했어요. 돈 많이 벌어서 아버지 좋은데 모시고 갈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기다릴게. 그날 밤 나는 아버지 옆에서 잠이 들었다. 아버지 손을 잡고 새벽 3시였다. 심전도 기계 소리가 바뀌었다. 삐하는 긴 소리로. 나는 잠에서 깼다.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여보,
의사 선생님, 간호사님, 의사와 간호사들이 뛰어왔다. 심폐소생술을 했다. 제세동기를 사용했다. 그러나 심전도는 평평한 선만 그었다. 임종하셨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새벽 3시 17분.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엎드려 울었다. 여보, 여보, 제발, 눈 떠요. 나 좀 봐요. 제발. 나는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다. 차가워지는 손을. 어머니는 아버지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그렇게 떠나셨다.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우리 곁을 떠나셨다. 장례를 치렀다.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왔다. 그들은 모두 울었다. 진심으로 울었다. 좋은 분이셨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데. 우리 중에 제일 성실하셨어요. 한 번도 지각 안 하셨어요. 아프셔도 나오셨어요. 가족 생각하신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제가 힘들 때 많이 도와주셨어요. 돈도 빌려주시고 못 갚았는데 이렇게 가시면 제가 어떡합니까? 나는 그제야 알았다. 아버지가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이었는지를, 아버지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를.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아버지 방에 들어가 혼자 우셨다. 나는 창고로 갔다. 창고에는 아버지의 물건들이 있었다. 작업복, 작업화, 공구함, 낡은 가방. 아버지 냄새가 났다. 나는 작업복을 꺼내 들었다. 기름 냄새가 났다. 철 냄새가 났다. 땀 냄새가 났다. 아버지 냄새가 났다. 주머니를 뒤졌다. 사탕이 몇 개 나왔다. 작고 싸구려 사탕. 아버지는 늘 주머니에 사탕을 넣고 다니셨다. 어릴 때 내가 사탕을 좋아한다고 하자 그때부터 계속 사탕을 사오셨다. 나는 중학교 때부터 사탕을 먹지 않았는데도 아버지는 끝까지 사탕을 사오셨다. 나는 사탕을 입에 넣었다. 달았다. 싸구려 사탕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달았다. 눈물이 났다. 멈출 수가 없었다. 작업화를 들었다. 밑창이 완전히 닳아 있었다. 구멍이 뚫려 있었다. 한쪽이 더 많이 닳아 있었다. 아버지가 다리를 절었기 때문이었다. 새 신발을 사드리겠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다. 아버지는 늘 괜찮다. 이거 아직 멀쩡하다고 하셨다. 이렇게 닳아 빠졌는데도.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수첩이 있었다. 아버지가 쓴 글씨였다. 삐뚤삐뚤한 글씨. 그러나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러운 글씨. 아들 학원비 35만원. 어머니 병원비 12만원. 집 전기세 8만원. 가스비 6만원. 아들 운동화 5만원. 어머니 생일 선물. 아버지는 모든 것을 적어두셨다. 우리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자신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아버지가 가난해서. 그래도 아버지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목이 쉬도록 울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아버지를 이해 못해서 미안해요. 아버지를 부끄러워해서 미안해요. 제가 나쁜 자식이었어요. 미안해요, 아버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창고에는 내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다. 며칠 후 나는 아버지가 일하시던 공장을 찾아갔다. 공장장님이 나를 맞아주셨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많이 보고 싶지? 네. 아버지는 우리 공장에서 제일 성실한 분이셨어. 2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셨어. 명절에도 일요일에도 나오셨어. 공장장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 번도 불평 안 하셨어. 아프셔도 나오셨어. 다리 다치셔도 나오셨어. 가족 걱정한다고, 아들 학원비 내야 한다고 항상 말씀하셨어.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마지막 날도 아프신 걸 참고 나오셨어. 우리가 집에 가시라고 했는데 안 가시겠다고. 일당 빠지면 안 된다고. 공장장님은 나에게 봉투를 건네셨다. 이거 아버지 마지막 월급이야. 그리고 우리가 조금씩 모은 거 아버지 장례식 때 가져가려고 했는데 받아라.
아버지 자식이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랑스럽게 생각해라.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우리 모두 아버지 존경했어.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공장을 나와 골목길을 걸었다. 아버지가 매일 걸었던 그 길을, 버스 정류장까지 그 먼 길을 매일 걸으셨다. 나는 그 길을 걸으며 울었다. 아버지의 발걸음을 따라가며 울었다. 지금도 나는 그 골목길을 걷는다. 비가 오는 날이면 특히 더 자주 걷는다. 저 모퉁이를 돌면 아버지가 나타나실 것만 같다. 낡은 패딩을 입고 작업화를 신고 절룩이며 걸어오실 것만 같다. 그러나 아버지는 오시지 않는다. 다시는 오시지 않는다. 아버지는 가난을 만든 사람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가난과 싸운 사람이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 하루하루를 견뎌내신 분이었다. 아버지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셨다. 아버지의 옷은 더러웠지만 그 옷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아버지의 걸음은 느리고 아팠지만 그 걸음은 우리에게 향한 것이었다. 나는 지금 아버지만큼 성실하게 살고 있지 못하다. 아버지만큼 강하지 못하다. 아버지만큼 사랑이 크지 못하다. 그러나 나는 매일 노력한다. 아버지를 닮기 위해.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괜찮다고. 그러나 괜찮지 않았다. 아버지는 아팠다. 힘들었다. 외로웠다. 슬펐다. 그러나 우리 앞에서는 절대 그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하셨다. 그러나 미안해야 할 사람은 나였다.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한 나였다. 아버지를 부끄러워한 나였다. 나는 이제 안다.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를,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큰 사람이었는지를,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골목길을 걸으며 나는 중얼거린다. 아버지. 그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난다.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그리고 그리움이 밀려온다. 아버지 사랑해요. 존경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여서 감사합니다. 비는 계속 내린다. 나는 우산을 접고 비를 맞으며 걷는다. 아버지가 걸었던 이 길을, 아버지가 숨 쉬었던 이 공기를, 아버지가 사랑했던 이 골목을. 그리고 나는 안다. 아버지는 언제나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이 골목에, 이 빛 속에, 내 가슴 깊은 곳에. 아버지, 보고 싶어요. 바람이 분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흐른다. 나는 눈을 감는다. 그리고 느낀다. 아버지의 손길을, 아버지의 목소리를,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조용히 아버지를 부른다. 다시 한번. 아버지. 골목길 끝에서 석양이 지고 있다. 주황빛 하늘, 길게 늘어진 그림자, 그리고 홀로 걷는 나.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가 함께 계신다. 항상, 영원히.